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600년경 당시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위협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져 갈 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주관적이고 선택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기억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무려 37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과 불의한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진노입니다. 파멸시키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진노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부모는 진노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열된 적이 있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아서 결국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훨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50보 100보,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했고요. 또 살인과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경제적인 번영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당황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현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오만한 바벨론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3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장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네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민족의 이 더러운 죄를 보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따라하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자신의 민족을 다시금 깨워달라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져 갈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 갈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급하면 다른 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자기 예쁜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탐할까 봐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와,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제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제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오랜 타향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떤 기도 드렸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 손을 묶여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암울한 시대에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린 거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놀랍니다. 야훼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놀람은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 몸이 떨릴 때가 있죠. 추울 때 떨리고 또 긴장할 때 떨리고 화가 나도 떨릴 때가 있고 또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과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현실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생겨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하박국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따라할까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앞길이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돈과 명예와 인맥과 권력 이런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사라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힘들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혼자 사시는 그 독거 노인분들 막 반찬을 해다가 갖다 드리고 또 교회 일도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뵈면서 참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저분의 믿음이 훨씬 더 낫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살고 있지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버틸 힘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박국의 고백을 보십시오. 3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노래로 끝납니다. 수금에 맞춘 노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탄식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하박국서의 처음은 골짜기에서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깊은 골짜기에서 어찌하여, 어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상에서 노래하며 끝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골짜기를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1981년 4월에 미국에서 이 토드 허드슨이라는 청년이 20살인데 그 20살의 청년이 이제 수상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의족에 의지해서 이제 사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살의 청년이 두 다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아직도 가능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재활병원의 상담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 손과 발을 잃은 그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서 미국 각 주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꿈속에서 저 산에 올라가라. 저 산에 올라가라. 같은 꿈을 여러 번 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드 허드슨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제가 저 산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몸으로 저 산을 올라갈 수 있다면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큰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994년 6월 1일에 알래스카 주의 그 맥킨리 봉에서부터 그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다리 의족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제 도전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도전이 나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 도전을 시작한 지 66일째 되던 날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66일 21시간 47분 만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우나키의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장면이 미국의 TV로 방송이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믿음의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져 갈 때 오늘 하박국이 드린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